오늘 에스겔서 47장 12절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철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잎이 시들지 않고 왜 철마다 달마다 그 열매가 끊이지 않고 왜 새 열매를 맺을까요? 성소를 통하여 그 나오는 물을 빨아당김으로 그 물을 마심으로 그 열매는 먹음직스럽고 그 나무에 자라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는 어디 쓰는 거죠? 사람을 고치는데 쓰는 것입니다. 꼭 시편 1편을 읽는 느낌이 듭니다. 이 복이 생긴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사람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음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 인생의 축복인 거죠.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이 에스겔은 이 유다 민족 이 백성들하고 할멈배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종살이 한 지가 2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서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쪽 방향으로 향하게 했는데 그쪽을 보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포로된 지가 25년째 되는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된 지가 14년째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랑하던 우리가 몇 년 만에 지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곳에 죄만 지으면 가서 제사 지내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고 버려진 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토화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에스겔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처참한 광경으로 되어 있은 그런 중인 것입니다. 지금 종살이 풀어줘도 돌아갈 나라도 없어요. 또 죄짓고 또 가서 회개하고 염소나 양 잡고 짐승에 그걸 갖고 예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루살렘도 없어졌어요. 그런 참혹한 현실이 되어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전이 된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다시 희망의 성전으로 바꾸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40장에서 녹같이 빛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손에는 3줄 청량하는 장대를 가졌어요. 청량기구죠. 그 사람이 에스겔아,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것을 너는 눈으로 잘 봐라. 그리고 귀로 듣고 내가 설명하는 거 잘 듣고 네 마음으로 잘 생각해라.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내가 이리로 데려왔다. 그리고 너는 본 것을 다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그대로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상으로 동, 서, 남북을 향한 문, 안뜰, 바깥뜰, 부속 건물들, 성소와 지성소
옛날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안의 내용을 다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방들, 그리고 적정한 것을 다 보여주고 다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북문을 통해서 성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성전이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중에 있는 이방인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그 있을 때 그때 이전에 지내던 그 제사를 다시 드리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 달 초하룻 날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가지고 성소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가 많습니다. 기념하는 기념일도 많고 3대 절기도 있고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그리고 무교절, 번제, 속죄제, 감사제, 우리가 서원이라 그러죠. 우리 찬양하고 헌물하고 우리 친교하고 모여서 친교하는 그런 것이 감사제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이전처럼 드리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망도 없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지가 닿지 않는 것이에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이 성취될 이스라엘 축복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우리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시작.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녹같이 빛난 사람, 이 사람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나와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내가 직접 보지 못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밖에는. 에스겔은 직접 그 환상을 다 본 것입니다. 이 환상에서 보여준 이 장면은 성소, 새로운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으로 흘러내렸다 그랬습니다. 또 그 녹같이 빛난 사람은 손에 줄을 잡고 청량 기구를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천척을 청량하면서 걷느라 그랬습니다. 천척이라는 것은 이 한 규빗을 한 척이라 그럽니다. 1000규빗. 그것을 청량을 하고 나서 자 걷느라 하니까 물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이 발목까지 올랐어요. 다시 또 천척을 청량한 후에 또 걷느라 했어요. 그 물이 좀 더 생겼어요. 이제는 무릎에 올랐어요. 또 청량하고 또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제는 더 많아져서 허리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또 청량하고 또 건너게 했는데 이제 물이 너무 많아서 건널 수가 없어서 수영하지 않으면,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은 사람이 이제는 능히 건널 수가 없는 그런 많은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분은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전해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강가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강 좌우가에 나무가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이제는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지나서 바다까지 다다랐던 것입니다. 아라바는 황무지, 사막, 캄캄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 물은 바다를 되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나는 이 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물 때문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물이 흐르는 강가에 어부가 거주하게 되고 풍성한 고기들로 인해서 그 어부들이 그곳에 영구히 머무르며 정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쪽에 이제 물 흐른데 고기가 있나 봐 가서 가끔 가서 고기 잡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기가 많아서 이제는 계속 거기 가서 옆에서 집 짓고 고기가 풍성하고 삶이 좋으니까 그 물 옆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잎은 지들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가 맺히고 새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인이 뭐죠? 물 때문에. 성수에서 나는 그 물을 빨아들인 그 열매, 그 나무는,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재료는 어디 쓰는 거죠? 예, 사람을 고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우리 제기동 가면, 제기동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거기 가면 전국 최대의 양념시장이 있어요. 없는 약초가 없어요. 풀 같은데 이게 약초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은데요. 옥수수 수염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옥수수 수염. 이게 어디 있어요? 예, 오줌 소태. 오줌 싸는 데는 찍방이랍니다. 아니, 그리고 호박도 있고 우리가 흔히 나는 그 풀인데도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지긋게 나는 그 풀, 엉겅퀴는 정말 풀도 우리가 씨도 안 뿌렸는데 그렇게 잘 나요. 그리고 손으로 뽑으면 그 가시가 있어요. 아픕니다. 근데 엉겅퀴가 누워있어요. 이게 뭐예요? 엉겅퀴. 이게 약초입니까? 예, 그게 얼마나 몸이 좋은 건데요. 별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약초가 별별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그 약 재료상 중간 도매상도 오고 그 다음에 단골들은 그거 몇 건 좀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별별 약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약초, 마르지 않는 잎, 열매가 맺히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예, 성소에서 나는 물. 자,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왔습니까? 성소에서. 어디서 시작돼서 냇가를 지나 강을 지나고 바다까지 흘러갔습니까? 예, 첫 번째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된 이후에 첫 성전과 그 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완전 끊어진 그 다음에 내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초토화된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인 새 성전을 통해서 그 나오는 물이 내가 살아나고 강좌우에 힘이 많은 나무를 살리고 바닷가에 이르러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어부가 거주하게 되고 그 풍성한 고기로 인해서 이 어부들이 영구히 머무르고 이제 멀리 안 갑니다. 물 옆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내 삶이 다 있는데 성소에서 나는 물 때문에. 두 번째 세운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세운 성전은 다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사람이 세운 성전 남아 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수제자로 따라다녔지만 그는 예수를 저저히 부인하고 철저히 깨진 다음에 주님께서 들어서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세상에 여러분 살인해봤어요? 그것도 간음하기 위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 품으면 간음이다, 미워하면 살인, 그 정도는 알아도 실제로 간음하고 살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어마무시한 죄를 지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여졌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라성 같은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죽는데 한 표 던지고 원정 핍박하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깨졌습니다. 나 자신도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장막집도 완전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늘로 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장례식 가서 하는 이야기지만 내 자신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지은 성전 다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오기는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는데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죄를 막 만들어내서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말 들으니 손에 지은 성전,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데 금으로 짓고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거짓정보로 뒤집어 씌웠지만 그 말은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성전, 우리가 말씀에서 본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남아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뭐 동문벽만 남아있다고 그 유대인들이 기도문 넣고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이것을 그림자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도대체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거 다 봐라.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에스겔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계약서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로 돌리고 주를 버렸던 것입니다. 주를 배반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이선화 권사님께서 기도할 때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고자 했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런 것을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가 저는 참 아멘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 성전이 다 파괴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내 백성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7장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신 하나님, 높은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고 나중이신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신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상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살이를 끌려가서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 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을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배가 없으면 우리는 흙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사람들이 지은 성전, 그것은 그림자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성전, 하늘 성전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광고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그래서 정말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성소가 돼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물이 나와서 내가 그 물을 먹고 살아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장막, 하늘 장막,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먹고 살아나셨습니까? 이 땅에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해서 자기도 죄를 짓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 들어가서 피를 갖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 1차씩 지성소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는데 피가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적사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소가 되어서 그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완전한 장막으로, 참 장막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염소 잡고 양 잡고 죄를 느낄 때마다 그것이 죄야 라고 이야기하면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도 가져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피 말고 오직 자기 피가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하다가 말 안 듣고 너 여기서 속죄 끝, 은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영원하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내가 열심히 닦았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죠. 이 물을 먹고 살아나셨습니까? 주님의 피는 영생인 것입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로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말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재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또 죄가 튀어나와요. 또 죄 지었어요.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부정한 자라 그럽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없으면 이 성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자, 이 구린들, 이 시체를 다룬 자, 그 다음에 오미 오른 자, 나병한 자, 문둥병이라 그러죠. 그런 자들은 떼놓습니다. 격리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다 나섰는지 제사장에 가서 진단받습니다. 아직 덜 나섰네. 다시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임 안에서도 이 부정한 자, 있잖아 이러면 뭐? 목사님이? 장로님이? 이 부정은 금방 다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에 부정한 자는 어깨만 스쳐도 부정하다 그랬어요. 내가 부정한 자구나. 그럴 때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남자를 놓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여자를 놓으면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병이 다 났었네 한번 봐주세요. 다 났었네. 그럼 무조건 지난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결 예식을 어떻게 지내죠? 아무도 멍에 매지 않은 암 송아지를 잡습니다. 잡으면 피가 나옵니다. 그것을 해망을 통해서 7번 뿌리고 태웁니다. 태울 때 홍색실, 우설초, 백향목을 갖고 태웁니다. 그 죄를 갖고 나눴다가 부정한 자, 김길장 같은 놈, 예수 믿는다면서도 또 죄 짓고 또 부정한 자로 나타났어요.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은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시편 51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자에게 그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부정한 자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짐승의 죄를 갖고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에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했는데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승계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짐승의 죄를 갖고도 그 부정한 자가 나타나서 육체에 뿌려서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비교가 불가죠. 비교 안 되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지성소 들어가서 내 마음에 들어온,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 들어온 이 깨끗하지 못한 나에게 다시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해요? 공로를 힘이고 제 용삼에 뿌려진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피를 마셨습니까? 물을 마셨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생수의 강을 마실 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12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또 그가, 요한이죠. 예수님이 그 앞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였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그 강을 보였는데, 자,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철마다, 자, 봄에 딸기 나옵니까? 그 다음에 뭐 도마도, 그 다음에 뭐 또 참외, 그 다음에 수박, 포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철철마다 달마다 계속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올 때 모든 병을 이긴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이동 양령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약조가 다 있는 것입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만국은 전 세계의 만국이 안 됩니다. 우리 각자 하늘나라 이 만국을 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최고 악조건인 그런 질병, 희한한 병, 그런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는 맹인이 보며, 너 뭐 하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봐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 아이고 내가 저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일어나는데 걸어라. 예, 못 걷는 사람이 걸었습니다.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도대체 지었길래 그 물은 많은 이 부정한 병이 있지만 왜 하필이면 나병이야? 문둥병이라 그러죠. 귀가 찌부러지고 코가 없어지고 손이 날아가도 감각이 없는 그런 병.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나병이 걸렸을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져라.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래서 다 나섰습니다. 그러면 정결 예식을 행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못 듣는 자 듣는다. 죽은 자 살아난다. 이거보다 더 큰 병이 있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의 끝입니다.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부자, 가난한 자 없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그냥 끝입니다. 죽은 자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큰 병이 있어요. 가난한 자. 항상 가난해. 부자 좀 돼봤으면 집도 살 건데, 내가 한 턱 낼 건데, 부자나 가난한 자는 항상 가난에 벌벌 떨고, 가난한 자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대표적인 것만 올려놨어요. 우리가 사실 아주 자질구레하게 참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지만 이 대표적인 것만 나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고 먼저 나부터 살아나고, 모든 물 옆에는 고기가 있고 옆에 멀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먹고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참 비대면으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에 숨지 말고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성소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너는 어떤 약초 먹고 나았니? 멀쩡히 그렇게 나았니? 어디 가면 약초를 구할 수 있는지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연결되고 상합돼서 서로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빠지면, 이리저리 빠지면 이 성소가 자꾸 벽돌 한 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모였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내 자신이 살아나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또 아직도 이 물을 모르는, 물이 어디서 있는지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